사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사순 4주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게 사순 4주간, 5주간, 성주간까지 계속됩니다. 부활성회까지 세 번 정도가 마태복음, 루카복음을 읽혀지고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하는데 사순 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론 우리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과정들을 면밀하게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성전 정화 그리고 신성 모독입니다.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전 재건과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일 안에 다시 짓겠다는 이 말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이 형성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카르텔이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는 차원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 정화는 외적인 의미의 정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정화한다는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냐 하는 그 질문에, 물론 마르코복음은 그렇다 하고 얘기했지만 마테오나 루카는 또 달리 또 간접적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성전 정화 사건과 신성 모독에 대한 모든 건데, 오늘 복음부터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7절에 30절을 보면은 신성 모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면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고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진실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신성 모독 같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는 내면의 가치들, 영적인 차원들의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신들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다는 이런 그들의 그 고백들인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똑같은 초대를 받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들 할 따름이다. 우리도 그분이 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죠. 사순시기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도 오늘 특별히 보시는 것은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움직이면 우리는 모두 살아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법적인 측면도 그렇고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영적인 신성과 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사순식이고, 우리도 이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 날, 생명을 만나는 날, 내 안에 있는 깊은 생명, 사랑, 영, 의식, 양심을 만나는 날이죠. 아버지께서는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죽은 사람도 역시 그 목소리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종말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은 악 자체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는 성령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역시 내 뜻이 아니라, 특히 봉사자들은요, 자기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하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주간이 되기를, 더 사순시가 되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는요, 어떤 좋은 물건, 내 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한때는 기쁘죠. 잠깐 좋은 물건 샀을 때 이런 거,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좋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바로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자아, 낮은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 그래서 낮은 자아라는 것은 자아의 이런 왜곡된 모습들 있잖아요. 늘 말씀드렸죠. 자아는, 에고는 마음 상하는 것을 기뻐한다. 시기, 욕심, 질투, 어떤 왜곡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 하는 것은, 내 생각은 지금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하느님 생각으로 돌려놨잖아요. 그것이 내 생각은 지금 되돌릴 수 있고 그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로 생각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를 종종 속여요. 그런 점에서 생각은 그래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이고 식별이죠. 생각을 거르고 생각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택된 그 생각이 마음 안에서 흘러내리게, 마음으로 흘러내려서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마음은요, 정원입니다. 가꾸기 나름이에요. 자신을 실직시키는 생각, 정원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생각은 일정한 게 중요해요. 일정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일정함, 경청한다고 하는 것, 또 나 자신에게 먼저 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생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미래에 빠져 있고 과거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지나치게 생각에 몰입할 때, 지나친 내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존재는 살아있지 못하고 현재 여기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챙김, 영혼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영혼 챙김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복음에서. 영혼 챙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현재를 실천하면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하느님이 움직이는 그러한 신성이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